1월 1일 바로 그 일에 순종하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만일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확고한 목표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확고함은 의지의 문제지 논쟁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지를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너무 생각하고 고려한 나머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가장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희생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 순종이 의미하는 것을 주님은 모르신다며 항의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생각은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거룩을 위한 나의 결단.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면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주님의 뜻으로 부르실 때는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위기를 주십니다. 그 위기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이 됩니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위기를 만날 때 당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송두리째 드리십시오. (1월 2일)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겠는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갈 바를 모르면서 길을 나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묻는다면 논리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입니다. 무엇을 하게 될지 당신은 모릅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은 그분이 할 일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집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나아가기 전에 염려했던 일들은 다 잊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되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걱정이란 부질없고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런 생활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성한 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는 믿음에 이를 때까지 확신이나 신조나 경험을 초월하여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월 3일) 구름과 흑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시편 97편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름과 흑암이 예수님께 둘려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접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빛입니다. 부적절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상투적인 종교 관습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망스럽고 불순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는 엄청난 기쁨과 자유를 체험한 후에야 우리는 꿰뚫을 수 없는 어둠에 쌓여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구름과 흑암 같은 추상적인 말씀들이었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들은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꿈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가장 단순한 수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월 4일)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게 하실 때 혼자 바쁘게 움직이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해지는 성화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성화 후의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온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기 전에는 결코 앞서가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욕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든다면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친구와의 이별, 사업 실패, 또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상처나 실망을 주시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시험을 받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정작 그에게 다가온 시험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직하지만 무지한 선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이 그를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충동적 헌신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고 그분께 강한 매력을 느끼게 하지만 결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 헌신만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1월 5일 우리가 따를 능력의 생명.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 강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은 변모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의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안에서 신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따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내적인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이 두 사건 사이의 기간에 베드로는 맹세와 저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곧 바닥으로 떨어져 자신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밑바닥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변화 그 자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과 결심을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과 결심은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상상이 아닌 실제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개념은 침략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의 지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월 6일) 예배.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사랑의 선물로 되돌려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묵상하고 정성이 담긴 예배로 다시 바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기만 한다면 보관한 만나처럼 메말라 썩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영적인 것을 당신만을 위해 쌓아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아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 사람을 섬기는 우리 사역의 참된 가치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얼마나 깊고 치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과 하나를 이루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예배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겠다며 며칠을 따로 잡아두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란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장막을 쳐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예배, 기다림, 사역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처럼 예배에서 기다림으로, 기다림에서 사역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힘써 훈련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단번에 이룰 수 없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1월 7일)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은 빌립을 꾸짖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전까지는 예수님을 귀신을 몰아내고 영적 부흥의 능력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멋있는 친교였지만 훨씬 더 밀접한 친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정은 이 세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우정은 생각, 마음, 영혼이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깊은 우정은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깊은 교제의 결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외롭지 않습니다. 남에게 동정받을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거침없이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신자는 결코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받은 강함과 평안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월 8일 나의 희생은 산 제물인가?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창세기 22장 9절 말씀. 우리는 이 사건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죽음의 희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희생, 죽음을 통한 희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내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기꺼이 당신의 죽음과 함께 죽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 명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오해를 풀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 자체를 원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참 뜻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귀한 주님의 생명을 대신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은 참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방해와 속박은 주님의 죽음처럼 생명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칠 때 비로소 풀립니다. 우리는 그제야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관계를 그분과 맺게 됩니다. 죽음 그 자체를 위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룩해진 당신의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입니다. 1월 9일 성찰의 기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성령의 위대하고 신비한 역사는 우리가 미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십시오. 오 주님, 주님은 이른 아침의 하나님, 깊은 밤의 하나님, 높은 산 정상들의 하나님, 저 바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은 본성에 이른 아침보다 더 이르고 땅의 밤보다 어두우며 어느 산봉우리보다 높고 어떤 바다보다 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그 높이와 깊이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추적할 수 없는 동기들과 도달할 수 없는 꿈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의식하는 죄에만 언급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큰일일 것입니다. 죄에 둔감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의식조차 못할 테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영혼의 높은 곳과 깊은 곳은 두루 정결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급하신 성령이 우리 영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더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신비한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1월 10일 뜨인 눈. 내가 너를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은 모든 신약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할 메시지의 정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권적 사역은 저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리라는 구절로 요약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종 혹은 귀일 뿐 구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열렸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개종은 중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설교에서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중생이 자신의 결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맹세하고 서약하고 따르겠다 다짐하며 노력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을 해주시는 것, 즉 그 권세로 죄를 용서받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듭나 거룩하게 된 영혼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1월 11일) 나의 순종과 다른 사람의 희생.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희생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희생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내가 말하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냐 하며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움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피할 수 없는 짐입니다. 우리 자존심은 조롱과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결코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납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택해야 합니다. 주님도 처하셨던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도 섬기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침체됩니다. 양쪽 다 만족시키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이들이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이 두려워 반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풀리겠지만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조건으로 스스로 결과를 통제하려는 습성을 경계하십시오. 1월 12일 홀로 하나님과 있어 본 적이 있는가?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나 홀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옆에 두시고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작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간과 영혼까지 들이실 만큼 느리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 인격에 왜곡되고 모난 부분들을 처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안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질투, 게으름, 교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둔 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신을 잘 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존심의 가장 마지막 부분, 좀처럼 버리기 어려운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저주는 기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탄식조차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예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시인하기를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홀로 만나주시는 그 지점까지 몰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나 기만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입히시고 실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넘치는 사랑 표현입니다.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드러나지만 흔히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 일들에 관하여 우리를 홀로 만나 주실 때 보일 것입니다. (1월 13일) 홀로 하나님과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주님이 홀로 날 만나실 때 우리의 고통, 아픈 마음, 유혹, 실망, 질병, 좌절된 욕망, 절교, 새로운 친구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질문도 할 수 없을 때 홀로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12 제자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보십시오. 혼동으로 우왕좌왕한 사람들은 밖에 있던 군중이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은 항상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한 것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주시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슬픔과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말문이 막히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삶에도 같은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보여주셔야 하는 고집과 무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끗이 치우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만나주시고 다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생각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동료 관계, 자신의 육신에 관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시끄러운 질문들을 버리고 홀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소수가 아닌 만민을 향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못 듣고의 문제는 내 귀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지,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자기가 택함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자세와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이때에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뽑아서 내가 가거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의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강요하거나 호소하실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저항할 수 없는 압력 같은 것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평온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자유의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1월 15일) 수의를 입고 걷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지나온 옛삶을 파묻지 않으면, 즉 수의를 입은 장례를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한 거룩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거쳐 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없으면 거룩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수의를 입고 장례를 행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부활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최후의 날에 이른 적이 있습니까? 가끔 감상적인 종말은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만 진정으로 끝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 당신은 즐겁게 죽거나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지금 심혈을 쏟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멈추기로 하나님께 동의했습니까? 우리는 묘지를 피하며 죽음을 거부합니다. 죽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의를 입고 자신의 장례를 치렀습니까? 아니면 당신 영혼의 어리석음을 신성하게 속이고 있습니까? 당신 생애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지나온 삶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그때 거기 수의를 입은 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하고 겸손과 넘치는 감사로 회고할 수 있는 확실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장례식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까? 당신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1월 16일) 하나님 성품의 음성.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잊기 쉽습니다. 바다의 부름이 있고 산의 부름이 있으며 거대한 빙하의 부름이 있지만 이런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부름은 부르는 이의 본질을 나타내며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부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로 부르시는 음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심오한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본성의 반향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나 기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호나 기질을 고려하고 무엇이 적합할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사야처럼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영혼은 그가 겪은 엄청난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영혼을 꿰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자신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는 그분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거리를 좁혀 가십시오. (1월 17일) 나의 본성에 울리는 부르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면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봉사는 나의 본성에 적합한 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통한 부르심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신성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봉사는 충만한 사랑과 헌신으로 뒤덮인 생활에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나의 봉사는 내가 하는 작은 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일치하려는 반향입니다. 봉사는 내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밀한 관계로 이끄셔서 그분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자유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들은 나의 본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 성품의 표현이며 나의 섬김은 내 본성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그 부르심을 들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분의 성품과 나의 본성에 울려 퍼지고 나의 섬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서 나타나며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헌신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1월 18일) 주님이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의 목마름을 해소해 드려야 할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만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쏟아 존재의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오점이나 타협 없이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뜻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전쟁하라고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싸우시는 전쟁에 쓰임받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분을 섬기는 데 더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월 19일) 비전과 어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손 아래 그늘에 그를 놓으십니다. 그때 성도의 의무는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어둠도 찾아드는데 그때가 바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럴듯한 조언에 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함께 어둠도 따라왔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분은 친히 주신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침묵하면서 모든 자존감이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에 의지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세월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과 확신을 내세우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나는 조금이라도 육신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과 믿음의 사람들, 신앙 서적, 기도, 생활의 기쁨 등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진정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면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 위에 선 사람은 다른 성도의 말이나 행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1월 20일) 모든 일에 새로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때때로 우리는 기도 모임은 열심히 참석합니다만 구두 닦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사역이며 바람처럼 신비롭고 하나님 그분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거듭남은 개인의 삶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끊임없고 영속적이며 영원한 시작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항상 새롭고 거룩한 생활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에 끝없이 경의를 표합니다. 생기 없는 삶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해. 지금 하지 않으면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이런 태도는 침체의 첫 증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거듭나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새롭게 거듭남은 순종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를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놓으십시오. 여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의존한다면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범사에 새롭게 합니다. (1월 21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생각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를 기억하노라.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 지금도 나는 그전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다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다정하시기만을 기대합니까? 생활의 사소한 일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립니까? 아니면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잊은 영혼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요사이 나는 그분께 얼마나 다정히 대했습니까? 나의 삶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다. 내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 주님께 바쳤던 넘치는 첫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며 헌신을 맹세하던 그때처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던 그때를 기억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존경이나 해야 할 봉사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반겨주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발견한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 수치심은 회개에 이르는 거룩한 슬픔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월 22일)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것을 어렵게 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축복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기 쉽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정신과 마음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까지 당신의 모든 관심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생활마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성도의 생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시련도 내일을 두려워하는 염려도 모두 사라집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무리 많은 일이 밀려들지라도 제쳐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1월 23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다른 이들의 거울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근본적으로 변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특성을 반사하는 것을 당신 영혼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거울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좋은 것이지만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률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직업, 의복, 음식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일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를 마음껏 비판하는 다른 이들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주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여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훈련입니다. 1월 24일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본 환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자는 나다. 너는 목적도 목표도 계획도 없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주어진 비전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내 안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의 기초를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선포할 말씀이나 교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하고 개인적이며 압도적인 관계로 이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는 말씀에는 개인적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헌신했고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1월 25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남기라. 나를 부르신 이가 기뻐하실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행동하실 공간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궁리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시도록 여지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임이나 설교 중에 갑자기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리라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공간을 드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관여하실 것을 바라되 특정한 방법으로만 오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를 깨고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을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불시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뜻밖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삶 어디에서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유지하십시오. 항상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1월 26일) 다시 돌아보고 성결하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의 단순함을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을 알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질 것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간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뒷걸음치는 이유는 무례하게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잊고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깃털까지도 돌보아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꽃은 심겨진 곳에서 자랍니다. 우리 중 많은 이는 심겨진 곳에서 자라기를 거부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면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질문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낭비했습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한 나 자신의 끊임없는 구별을 뜻합니다. 단번에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분리시키고 있습니까? (1월 27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라.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등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모든 것은 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이런 침략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물결은 의복이나 음식 문제, 돈 문제로, 그렇지 않으면 친구 문제나 어려운 환경의 모습으로 밀려들 것입니다. 이 물결은 언제나 밀려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방파제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일, 나와 너의 관계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되도록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 삶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일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벌써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당신을 위협했습니까? 교활한 작은 마귀들이 당신에게 속삭이지는 않습니까?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올 여름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1월 28일) 예수님을 이토록 핍박하다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길을 내 맘대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이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집과 자기 의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찌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성령의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기 의지를 주장하며 야망을 펼치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앞세우고 주장을 고수하려 들 때마다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내세울 때마다 조직적으로 주님의 성령을 괴롭히며 마음 아프시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핍박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 아연실색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도 칼날처럼 예리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정작 나는 그 가르침에 역행하는 거짓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을 가르치지만 정작 내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탄의 영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에만 전념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기어코 내가 경건해지겠다는 결심으로 완강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쉽게 이용당하고 따돌림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복종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이토록 무지하다니. 주여 뉘시니이까.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사야 8장 11절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자신감부터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후련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태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일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마귀의 영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비단 같을지 몰라도 그 영은 원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태도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지녀야 하는 주님의 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까?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께 상처를 입혔다면 그 일은 분명히 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영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만족의 영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겁지 않은 일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영과 같단 말입니까? (1월 30일) 순종의 딜레마.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극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해하기 쉬운 모호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이사야는 주께서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시는 모든 일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매사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엮어가는 로맨스가 됩니다. 환경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 이상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들을수록 우리 귀는 민감해져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의 엘리에게 알려야 합니까? 여기에서 순종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 선지자가 되어 아니야, 내가 엘리야를 보호해야 해 하며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엘리는 우리가 아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엘리에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당신의 엘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을 막아주려 하는 것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결정하길 바라시는 문제라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구하면 당신은 거의 항상 사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월 31일) 소명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의 소명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는 사람의 선행이나 거룩, 천국이나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우리는 주님의 대속만이 유리한 실제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거룩해짐은 주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결과이지 그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간의 선이나 구원의 효과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거룩에 머무는 한 구원의 충만한 실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에 열정을 쏟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더러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대속을 전파하라고 말하지 마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 눈에 보암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실질을 접하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송두리째 드렸으며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를 택하셨습니다.